오늘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인 47장, 4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영적인 회복의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.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더라. 천사가 자신을 이끌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동쪽을 향하게 합니다. 이 동쪽은 하나님께서 들어갔던 곳이죠. 그래서 주일날만 문을 개방하는 문인데요. 이 동쪽 문을 향하게 하고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. 이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입니다. 생명이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모든 죽었던 생명들이 회복되는 것이죠. 그 환상입니다. 생명이 이 동쪽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쭉 흘러내립니다. 2절에요.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와 나오더라. 이 성전에서 사방에서 물이 흘러서 넘치는 겁니다.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을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제 천사가 그 흐르는 물의 방향을 넓어지는 그 방향을 천척을 측량한 이후에 에스겔에게 그 물을 밟고 나오라고 말합니다. 에스겔이 그 물이 적셔져 있는 그 물이 있는 방향으로 에스겔이 걸어갔는데요. 그 물의 깊이가 발목까지 탔답니다. 그 내용이고요. 4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허르게 오더라. 이제 천척을 저면서 천사가 에스겔에게 그쪽으로 오라고 합니다. 에스겔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물 쪽으로 향했는데요. 처음에는 낮은 물이었습니다. 발목까지 차다가 조금 더 걸어가니까 무릎까지 찹니다. 조금 더 걸어가니까 허리까지 찹니다.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.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.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. 물은 은혜입니다. 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생명입니다. 이 천사가 그 물을 향해서 오라고 말합니다. 에스겔이 그 물을 걸어갈 때 이 물 쪽으로 가랄 때 처음에는 발목, 무릎, 허리, 그 다음에 몸이 잠겼습니다. 이것이 바로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요. 발목까지 탔을 때는 야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. 이게 은혜구나. 첨벙첨벙 뛰어놉니다. 그러나 그 물은 기뻐하지만 내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걸어갔더니 발목까지 합니다. 이제는 은혜가 내게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. 좀 불편합니다.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.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내 멋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나 좋고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. 착각입니다. 은혜가 우리에게 밀물도 밀려오고요. 은혜에 적셔 사는 삶은요. 내가 점점 불편합니다. 무슨 의미냐면요. 내가 불편하다는 것은 내 자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된다 그 말이죠. 이 물이 허리를 차고 이제 몸을 온전히 잠기게 될 때 부자연스럽습니다. 이제 물이 끌리는 대로 휩쓸려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몸이 적시고 살면요. 그 은혜의 방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.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. 이처럼 에스겔이 그 환상 가운데 자신의 몸이 그 물에 빠지게 되고 이제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건 물에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.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은혜의 방편으로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. 이 은혜가 풍성하게 이스라엘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. 그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겁니다. 6절에요.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더라. 이제 에스겔이 그것을 보게 하신 이후에요.
이제 강가로 나오게 해서 강 이 좌우편을 보게 합니다.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좌우편에 많은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. 이 생명수에 이 물을 적신 이 나무들이요 소생하는 겁니다.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려간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. 이제 메말랐던 이 바다가 되살아난다. 지금도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습니다. 사해는 이 강입니다. 이 소금 바다, 이 소금기가 염도가 높은 이 호수에는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. 이곳에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면요 이곳에 물고기가 살 수 있다 그 말이죠. 무엇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땅을 적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병든 바다를 회복시킨다는 거죠. 모든 걸 소생시킨다 그 말이죠. 메말라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합니다.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. 모든 것을 되살려 놓는답니다.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요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이 메말랐던 이 죽은 바다 사해가 이제 소생함을 입어서 생명의 어장이 된다 그 말이죠.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. 11절에 그 진벌과 갯벌을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진벌과 갯벌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.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올 때 그 은혜를 흡수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소생하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고 내가 마른 땅처럼 딱딱하게 찰흙처럼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? 그 땅은 죽은 대로 그대로 있다 그 말이죠. 소금 땅이 된다.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 그 말이죠.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십니다.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게 은혜가 넘칩니다. 그런데 그 은혜를 내 아집이나 내 고집으로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? 은혜가 내 것이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. 12절에 광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옴이라.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. 이 강 좌우편에 자라는 나무에게서 생명수의 이 열매들과 함께 이 좋은 약재들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. 이걸 취하게 되고 이걸 먹게 되면 사람은 소생합니다. 이것을 먹게 되면 생명을 유지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.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된다 그 말이죠.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 두목이 되게 하리라.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 이 내용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땅을 분배하는데 모세가 그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분배합니다.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입니다. 경계도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.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든 내가 갖고 싶은 땅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땅을 취하는 겁니다. 그것이 그들이 개간해야 할 땅이고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땅이라 그 말이죠. 여기 요셉에게 두목을 주었다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의 소속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는 모판이 되었고요. 그것이 결국 그 자손들에게 축복이 된 겁니다.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.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요 결국 우리의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. 이것은 후대에게도 복이 되고 그들에게도 은총이 됩니다. 요셉이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. 14절에요.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. 이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. 공평입니다. 하나님은 공입니다.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나눕니다. 그때에 이 백성들이 그 공평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덕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. 공평하게 나누랍니다. 이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. 이 땅 경계에서는 이러하니라. 북쪽에 대해서는 대에서 에그론까지. 그 다음에 또 18절에는 동쪽은 하우란에서 다메섹. 그 다음에 또 19절에 남쪽은
다말에서부터 무라봇, 또 20절의 서쪽은 대해에서부터 남쪽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. 동쪽, 남쪽, 북쪽, 서쪽. 이처럼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 경계 안에서 땅을 나누고 그 땅은 제비를 뽑고 그 제비 뽑힌 이 부족이,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나누고 분배하는 것입니다.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.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. 이제 땅을 분배한 이후에요, 그 안에 살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. 이 족속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동화되어서 따라 나온 사람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에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 살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족속은 이방인이었지만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.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.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 된 겁니다. 이처럼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요, 그 땅의 기업을 나누랍니다. 그 지파가 그 기업을 나누고 여기 자손을 낳은 자들, 이것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왔다가 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손들도 번성하고 자손들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아간 겁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도 이 타국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이 되어서 이스라엘처럼 취급해 주신 겁니다. 여러분, 복음이 전파되면서요,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편만한 이 복음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, 믿음의 후손이 된 겁니다.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. 그리고 주님이 오신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늘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게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편입시킨 것입니다. 마지막 23절에요.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,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각각 흩어져 살지만 그 이방인들도 각각 흩어져서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살겠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지파에게도, 이 이방인에게도 그 지파가 그 땅을 분배해줘라 그 말이죠.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아가게 하라 그 말이죠.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은 공의십니다. 하나님은 그 공의로 은혜를 베푸십니다. 그리고 그 은혜에 젖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.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요, 처음에는 우리가 무릎까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린 멋대로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릎까지, 그 다음에 허리까지, 우리의 온몸을 잠길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몸을 담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. 그리고 그 은혜가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젖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